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보통 운전해서 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여행사의 패키지를 통해서 여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도 가보셨겠지만 좋은 숙소, 또 맛있는 식사,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가이드를 통해서 안내를 해주고 또 아름다운 경치를 느끼면서 기쁨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사의 패키지가 아닌 개인적으로 배낭여행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찾아서 탐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패키지, 배낭여행을 하게 되면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힘든 상황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납치의 위험도 뒤따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행사에서 안내해주는 패키지로 간다고 해서 위험의 요소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난주 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29일에 헝가리에서 한국인 33명이 탑승했던 유람선이 충돌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국인 7명이 사망을 했고 19명이 실종자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속히 살아 돌아오고 또 아무 사고 없이 희생자가 적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지만은 사실 여행사를 통해서도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전에는 아프리카 여행 중에 한국 여성이 1년 6개월 동안 북아프리카, 모로코, 세네갈 이런 데로 여행을 하다가 납치됐습니다. 납치된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프랑스 군인들에 의해서 구조가 된 후에 그 사람을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23명, 남자 7명, 여자 16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텔레반 무장 세력에 의해서 납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탈레반에 피납된 23명 중에 심상민 목사와 배영규 목사가 참수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사건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이와 같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와 즐거움도 있지만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에 가기 때문에 위험한 요소도 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신자를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럽에서는 순례자들이 프랑스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스페인까지 한 800k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걸어서 여행을 합니다. 이렇게 신자들이 여행을 하는 순례에 대해서 영적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로서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 성지를 가면서 신앙의 선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신앙을 본받고자 노력하는 그런 순례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자세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즉 성도들을 우리는 순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모든 신자들은 순례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모든 새 예루살렘 혹은 천상 예루살렘의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완전한 성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순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존 버년이 저술했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여러 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겠고 또 많은 그러한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는 그러한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철로역정에는 순례의 길을 가는 그러한 순례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 영광의 문을 향해서, 천국의 문을 향해서
이 장망성,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고 망해가는 그러한 세상을 떠나서 천국으로 가는 그러한 이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가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험도 있고 죽을 고비를 당하면서 믿음의 연단을 받고 참 신앙인지 또한 거짓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하는 그러한 테스트를 하면서 순례의 길을 걷습니다. 이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세상에서 볼 수 없고 또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그 부딪히는 그런 여러 가지 인간들의 삶, 그런 모습들을 이제 은유적으로 비유를 하면서 설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가면서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 그 길이 얼마나 험하고 힘든 길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험들이 눈앞에 보이고 또한 어려움과 역경이 내 주위를 유혹을 하고 그러한 속에서도 내가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하여 계속 순례의 길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허영의 도시를 갑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이 이제 허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성을 지날 때에 집이 유혹을 합니다. 땅이 유혹을 합니다. 쥐가, 명예가 유혹을 합니다. 또한 많은 그러한 승진과 나라와 왕국과 욕정, 쾌락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인이, 남편이, 자식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순례자를 계속해서 유혹해서 가지 못하게 또한 넘어뜨리려고 계기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온갖 그러한 사기와 협작과 또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박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이 순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에 보면은 그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이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희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나와 있다고 찬송가에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천성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천성은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은 이 새 예루살렘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순례자들입니다. 8살 때에 저희 친어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천국에 대해서 또한 어머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고민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주위에 일찍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또한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친지들이 돌아가시는 그러한 광경들을 보면서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미래에 대한 꿈을 갖는 것보다는 천국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먼저 가신 그러한 어머님이 어디에 계실 것이냐.
그 다음에는 사람이 이제 열심히 살고 죽게 되면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한 그러한 어떤 새 예루살렘과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면서 저는 선로역정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건 바로 순례자의 길이고 우리가 지금 뭔가를 향하여 전진하고 노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환난과 핍박이나 그런 것을 다 극복하면서 천국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순례자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떠나는 순례자들, 많은 사람들이 왜 사느냐고 묻고 왜 내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이 현실에 집착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최종의 목적은 천국이고 우리의 최종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의 목적의 삶임을 깨달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가 내 목표라는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이하여 쫓아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온 그러한 온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을 하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준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명예도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권력도 중요합니다.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왜 사느냐? 왜 돈을 버느냐? 왜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추구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이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한 내가 공부를 하고 내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 역시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합해서 이야기한다면은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이야기할 때에 답이 그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은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하는 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기에 순결하고 흠이 없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같이 출발을 하지만 목표가 어디에 있냐 따라서 가는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돈만 계속해서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결론은 돈입니다. 그의 목표는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의 전생애를 자기의 어떤 추구하는 목표를 정한 것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학자를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학자로부터 시작해서 돈 많은 기업가들, 또한 명예가 있는 그런 분들, 아니면은 젊은 유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다양한 종류의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질문하지 않지만은 유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네 목표가 뭐냐? 어떤 유학생들은 저는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럼 아메리칸 드림이 뭐냐? 돈을 좀 많이 벌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공부를 좀 많이 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그러한 질문을 한 다음에 제 마음이 시원한 그런 어떤 대답이 나오질 않으니까 조금 명쾌하질 않아요. 기분이 좋질 않아요. 제가 설명을 합니다. 부수적인 목표는 돈 버는 것도 목표가 될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쌓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성을 갖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가 있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목표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천성을 향하여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돈도 중요합니다. 명예도 중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하고 세상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우리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고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이번에 장거리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여행사 패키지를 통해서 갔는데 세 대의 그러한 이 대형 버스를 그 속에 이제 갔는데 우리는 3호차였습니다. 2호차가 아틀란타에서 오신 그런 여행객들을 많이 태우고 갔는데 여행사의 가이드 말고 아틀란타에서 오신 그런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도 뭐 하나의 가이드인데 이분이 자기가 다른 사람을 가이드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른 버스를 타가지고 또 길도 잃어버리고 또 밥 먹는데도 밥을 먹지 않는다 해가지고 큰 불편함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그 팀들이 참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호텔에다가 틀니를 빼놓고 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전립선이라고 그래가지고 밥도 먹지 않고 막 며칠 동안 굶고 그래서 이 식당에서 밥을 갖다가 관광버스 안에다가 갖다가 주기도 하고 잡음이 많았습니다. 저희 사무차를 탄 사람들은 가이드의 인도대로 잘 하면서 여행도 즐겁게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 2호차 탄 사람들은
계속 그 안에 싸우고 큰 소리 치고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막 욕설이 오가는 그런 어떤 그 광경들을 보면서 저는 굿타임스 교회에 대해서 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교회는 숫자가 적지만은 조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조 목사님이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가 참 적지만은 아름다운 그런 교회고 조 목사님이 이제 천국으로 향해서 인도하면은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좋은 가이드, 좋은 리더를 만났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이웃차 있는 그 사람들은 나올 때까지 지금 이제 공항에 올 때까지 계속 싸워가지고 마지막 코스를 구경을 못했어요. 그 시간이 좁고 뭐 틀립 때문에 다시 그 호텔로 갔다 오는 그 시간 때문에 결국에는 여행도 못하고 여행하는 3일 동안 계속해서 싸우고 또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어떤 행복한 교회구나. 큰 교회라고 좋은 것이 아니고 적지만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영리해주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행복한 교회. 또한 같은 그런 배를 타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어떤 모습된 그러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같이 협력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위하여 서로 그 관심을 갖고 목표는 천국을 향하여 천성을 향하여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권사로서 교회에서도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서울의 양로병원에 계십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육신의 소망은 없습니다. 다시 젊은 사람들처럼 이제 소생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제 마음이 많이 아파요. 가까이 모시고 있지 못한다는 그런 죄책감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참 제가 잘 효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전화를 하든지 한국 가서 뵙게 되면은 뭐라고 할 그런 말씀이 없어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손을 잡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얼마나 더 사실지 모르지만 얼마나 그 병석에서 그렇게 오래 계실지 모르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보다도 이제 연세가 많고 또한 여러분에 비해서 저는 젊은 사람이지만 어렸을 때의 그러한 어떤 이 죽음을 접하고 또한 내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천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천국에 대해서 사모를 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천국에서는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행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꿈도 많았고 야,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질 않느냐 하면서 세월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위대한 꿈도 생각하라고 원대한 그런 비전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저도 이제 60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세월, 그 다음에는 살아갈 그런 세월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저도
이제는 산 날보다는 살아나는 그러한 시간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인생을 여행이라고 순례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들입니다. 여행 중에는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도 있고 또한 좋은 환경이나 경치를 바라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다른 나라에 갔다가 LA까지 오기만 하면 가슴이 뿌듯하고 내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나 좋은 시설의 호텔, 훌륭했던 그런 시설, 또한 멋진 풍경보다도 내 집이 최고입니다. 이것은 내 집, 내 고향,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우리가 여행을 하고 순례기를 행하고 또한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천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천국을 생각하면 마음이 뿌듯하고 그 다음에는 행복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죄와 눈물이 없는 천국,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바로 천성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순례의 길을 행하는 그러한 최종의 목적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또한 죄와 슬픔과 또한 고통이 없는 그 천국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향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